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알려주고 그 길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저희가 주로 강조하는 것이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자는 차원에서 큐티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권 택해서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세게 질책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질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질책이 많은 성경도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는 예레미야서를 했는데 예레미야서가 뭐 짧지도 않잖아요. 52장까지 넉 달 동안 했는데 그 말씀은 계속 질책 위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좀 지쳐요. 격려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질책이 더 많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질책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책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은 격려를 하십니다. 그 격려를 들을 때는 우리가 깔아앉고 낙심되고 힘들 때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격려의 말씀과 또 질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나오는가? 격려의 말씀은 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약한 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약한 자에게 늘 약하다고 해서 맨날 격려만 하면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약한 자로만 있지 않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키웁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날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하잖아요. 낭떠러지 같은 데서. 그리고 딱 날지 못하면 또 이 어미가 또 받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려면 그냥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냉엄할 정도로 세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다정스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만 필요해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뿐이에요. 뭐 그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약한 자로서만 있지 말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잘못하고 그릇되게 길을 갈 때 어떨 땐 해초리를 들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죠. 그 야단 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치실 때 마치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세게 말씀하시는가? 격려의 말씀이 좋은데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질책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고 격려의 말씀만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책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좋은 얘기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힘든 삶 속에 삽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전했지만 그러나 내면에 고통과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질책의 설교를 한다거나 질책의 나눔을 한다 그러면 싫지요. 그러니까 늘 좋은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너진 교회지만 미국에 있는 그 로버트 슐러가 했던 그 수종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교회가 부흥하려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안 된다, 힘들다, 나약하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늘 격려하는 얘기만 해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라. 긍정적인 힘을 강조해라. 이런 것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교회가 거의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얄팍하게 만들어요.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강해지려면 우리가 이 두 종류의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단 음식도 먹어야 되고 쓴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야 되죠. 자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필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성도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만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럽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 그래서 강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강해진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가 다르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이 집은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어려움이 오고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19년도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단말씀이든 쓴말씀이든 나는 단말씀만 좋아하고 쓴말씀은 거절,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기초가 튼튼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쓴말씀,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진짜 나의 약점을 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땐 참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괴로운 정도로 끝나는 것이나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세운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말씀에 튼튼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 집은 어때요? 그것은 본문에 보면 어디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너지느냐?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초가 약한 집을 뭐라고 말씀하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어떤 그런 다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위기가 오기까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까지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고 그래서 지은 집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두 집이 차이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모양새도 비슷하고 또 디자인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안에 꾸미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집으로 보이지만 언제 그 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아하 이것은 다른 집이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두 개의 집이 다른 것을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고 위기 가운데 금방 넘어지는 사람은 기초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얄팍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얄팍한 신앙. 그것이 뭡니까? 늘 이러면 잘 돼요. 저러면 잘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모든 것이 뭐 다 그렇지요. 항상 그런 어조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분명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로운 자의 집은 어떻게 짓는 집이냐? 자, 견고하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 견고하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그 터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질 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집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제대로 하고 해서 그 집을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 갔을 때 집 짓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집 짓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집을 짓는 그 분들이요, 그냥 오랫동안 일을 안 하더라고요. 뭐 오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점심 먹고 한 오후 한 3시, 4시 되니까 일을 마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벌써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아주 그냥 그 집 짓는 것을 갖다 금방 끝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딱 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벽돌을 쌓는 일이었어요. 근데 벽돌을 한 이만치만 쌓고 그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벽돌을 그만치만 쌓냐고 그랬더니 규정이 있대요. 하루에 12단 이상을 쌓으면 안 된대요. 12단을 쌓아야, 그리고 굳었다가 그 위에 쌓아야지만 이것이 튼튼하지, 그냥 무리하게 12단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약해져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냥 영국 집에 가면 대부분 나무로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00년 된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 삐까덕 소리가 나는 집이 있어요. 하지만 100년이 넘어도 견고하게 집들이 존재해요. 왜 그래요?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기초를 튼튼하게 한 집은 그냥 속성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렇게 지은 집이란 말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집을 짓때 빨리 집을 지어서 그냥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어떻게 짓느냐? 굉장히 서둘러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초를 닦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떤 규칙이나 법칙 등을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빨리 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속성으로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집을 똑같이 지어놓으면 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두 개의 집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땐 다 좋아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의 신앙이 금방 넘어지느냐 견디느냐. 우리의 신앙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이나 우리 교우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더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속성으로 그냥 외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더욱더 공을 들여가면서 보다 깊이 연구해 가면서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튼튼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튼튼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면 그냥 위기가 와도 이미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겨울이 되면 제일 우리가 고민거리가 뭐냐면 막 이게 수도가 얼은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 겨울에 그냥 수도가 얼어가지고 저희도 그냥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놓으면 그런데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다 준비를 해 놓으면. 요번 해는 그래도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열선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이다 오면 늘 저걸 점검해 봐요. 그러면 괜찮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쌓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넉넉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 지갑을 안 가지고 밖에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하지만 집안에 돈이 여유 있게 있는 사람은 설령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어도 좀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누구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내가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좀 차비가 없는데요. 나에게 좀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을 뿐이지 집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이 여유입니다. 하지만 집에도 돈이 없고 현재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괜히 스스로가 여유 있는 마음을 못 가져요. 나 무시당하는 거 싫어. 그것이 뭐예요? 여유 없는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기초가 튼튼한 말씀을 유지하고 있고 말씀 속에 쓴 말씀과 단말씀을 늘 소유하고 그 안에서 자라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늘 뭐가 생겨요? 생활 가운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뭐 외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이 늘 여유가 있고 늘 기쁘고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잘 이끌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고 그런 지혜로운 자는 삶 속에 여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밝은 교회가 성도 모든 분들이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 성숙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